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를 미리 알려준 후에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5를 염두에 두며 5명의 형들을 바로왕과 면담하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생업은 조상 대대로 목자인데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목축할 곳이 없어서 애굽에 우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우거한다는 말은 잠시 머물려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센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합니다. 아울러 요셉의 형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그중 유능한 자로 하여금 바로의 짐승을 주관하는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과 그 가족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호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홍보 대사들인 셈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야곱은 형들이 바로를 아련하고 나온 후에 아버지를 바로에게 모시고 갑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는 실무적인 부탁은 형들에게 맡기고 아버지는 바로와 정상회담을 갖게 합니다. 형들은 바로 앞에서 자기들은 종이라고 낮추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당당했습니다. 당시의 야곱은 130세였으니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수명인 110세를 훨씬 넘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경이로운 눈으로 야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당대의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바로를 2번이나 축복하고 나옵니다. 야곱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처럼 당대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에게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비교 불가의 막강 권력과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지만 야곱은 바로왕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와 애굽이 누리는 현재의 복은 자기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요. 그 아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로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도움과 간섭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요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바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세상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당당한 야곱의 모습은 그가 보낸 나그네로서의 험악한 세월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험악한이라는 말은 evil, painful이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악한, 고통스러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나그네로서 산전수전 다 겪은 고난들이 바로라는 애굽왕의 권력도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도 나그네로서 애굽에 와서 기거할 곳을 구걸하는 것 같지만 그는 천하의 바로왕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생고생하면서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도 더 막강한 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 이미 증명되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난을 겪으면 담대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겠죠. 람세스는 고센이라는 큰 지방의 한 성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요셉은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 온 집의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봉양하였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부르신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김에 있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력과 능력을 동원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기회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면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애굽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풍년의 시기에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돈이 떨어지니 이제는
가축들을 받고 식량을 줍니다. 이후에 밭과 땅을 받고 식량을 줍니다. 백성들도 무상으로 달라고 하기보다 자기들의 밭과 땅을 팔고서 즉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기근이 끝날 때쯤 되어서 요셉은 백성들로 하여금 파종 씨앗을 경작하게 하고 대신 생산된 곡물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게 합니다. 이 20%의 세금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흔히 적용되는 세율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바로의 땅을 일구는 소장민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과정에서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바로의 충실한 종의 역할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돈과 토지를 곡식과 맞바꾼 후에 그 돈과 토지를 바로에게 고스란히 바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익이 아닌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모든 돈은 합법적인 구좌에 입금되었고 뇌물이나 상납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는 해외에 비밀 구좌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리더를 존중해주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손해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둘째, 요셉은 애굽과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곡간을 맡은 총리였지만 주변 종족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음식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인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역시 가진 것과 지위를 활용하여 주변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요셉은 자기 동족을 살리고 보존하고 번성케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어느덧 애굽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어느덧 17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대한 열망만큼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꼭 이 애굽이 아니라 조상의 땅인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맹세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그의 발걸음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지만 그가 가나안에 묻히게 될 것을 요셉을 통해서 확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